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계심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찬송 우리 이제 434장 너무 전문에서로는 그런 찬송인데 부르기 어려워서 내가 2부 예배다 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22절까지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므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저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네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12번째 십계명 돌판 받은 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서 거기서 말씀을 기록해 갖고 주셨죠. 십계명에 보면은 불이 황황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 바위에 글이 새겨지고 또 그 새겨지는 글을 하나님이 돌판을 이렇게 떼어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죠. 그 들고 내려오는데 좀 내려다 보니까 막 밑에서 진 가운데 싸우는 소리가 없고 뭐 노래 소리가 없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저들이 싸우는 거 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 춤추며 돌아가고 지금 이제 그 행악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우상,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깎아서 새겨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며 춤추고 돌아가는 그들을 이제 누가 하나님 편에 서 갖고 저들을 처단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봉사를 따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이렇게 목을 베어서 처단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도 나눠주고 12조각 중에 한 조각을 어떻게 했죠? 그걸 또 11등분 해가지고 11지파에도 나눠줬죠. 레위 지파에 들어갈 몫을 이제 다른 지파에 다 나눠주고 농사 지어가지고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 그래서 11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11조를 함께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돌판 지금 바닷가로 내려서 언약궤를 받아 내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냐. 13절에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지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자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된다 그랬습니다.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237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말씀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누리라. 그러면은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고 또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이 다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는 행복하지 않으면요 행복이라고 써붙이고 오세요. 이렇게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예배가 행복해야지 한 주간 또 사는 삶이 행복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동물들 싸우는 거 뭐지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내가 재밌게 잘 보는데 그게 뭐 사람 사는 거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그 어떤 개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잘 받았는지 바구니를 물고 가고 시장 보하더라고. 시장 가가지고 바구니를 물고 갑니다. 거기서 돈 담아가지고 가서 가게 주인은 늘 저 단골로 가는 그 가게 가죠. 가서 뭘 원하냐 그러면은 걔가 뭐 수박 같으면 수박 발로 이렇게 집어요. 그거 담아주고 또 참외 같으면 참외 담아주고 그러면은 돈을 이제 입으로 물어갖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거스름돈 주잖아요. 거스름돈을 받아가지고 거스름돈을 안 준다 그러면 안 와. 기다리고 서 있어. 안 와. 그 희한하다 참. 그게 어떻게 돈을 저거 쓸 줄 아는가. 그런데요. 그래서 돈 안 갖고 가서 그러면 이제 뭐 수박 한 덩이 달라고 그러니까 돈 안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수박을 물고 가가지고 바구니에도 돈 담아갖고 또 가져와서 그 가게 주인한테 돈 주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보다 낫다. 걔가 참 훈련시켜 놓으니까 걔는 잘 배신을 잘 안 한다 그러지요. 특히 진돗개 한 번 몸을 잘 놓지 않고 주인을 잘 안 바꾼다.
배신 안 때리는 것이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걸 보니까요. 개를 데리고 그 뭐죠?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컵 옮기고 막 이렇게 해서 조사해 야바이. 개를 데리고 야바이를 하는 거야, 야바이. 막 여기 막 섞어가고 막 이리저리 움직여갖거든. 딱 하니까 몇 번 알아맞혔거든요, 개가. 그러니까 그 컵 안에다가 이제 빵을 넣고 빵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디야?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딱 하니까 요거 딱. 그래서 이제 맞췄거든요, 걔가. 그랬더니 종이컵이니까 빵 눌러가지고 빵을 쥐고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걔가 뭐라 했겠어요, 주인 보고. 에이 자식아, 에이 인간아 이렇게 했죠. 걔보다 못하는 인간. 걔도 사람이 훈련을 잘 시키니까요. 사람 훈련시킨 대로 장도 보고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게 어떻게 올바른 인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을 먹는 거죠. 인간에게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뭐 짐승들은 저네끼리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해도 뭐 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짓지 말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으면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것이 존재의 삶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생활이 되는 존재의 삶이라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자, 개도 똑바로 들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 훈련시키는 걸 잘 들으니까요. 심부름까지 하고 시장까지 봐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자의 삶은 뭐냐?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열심히 잘 안 되집니다. 존재의 삶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존재의 삶을 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존재의 삶을 누리면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해보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 하나님 말씀이 틀렸든지 본인이 잘못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지금 끌어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도 건너겠습니다.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고 십계명 돌판 줬단 말이죠. 그걸 어디다 넣으라고요? 언약궤 속에 넣어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앞에 걸어가라. 그 앞서 가면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루성이 무너졌죠, 그죠? 가나안 땅이 정복됐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도의 삶이 뭐예요? 선포된 말씀. 제사장 지금 옛날 제사장 집화 같은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웠냐? 말씀 전하라고, 그죠? 말씀 왜 전합니까?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행복하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것이 가장 적기 정상이지.
그럴 때 그 전도된 사람 중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거 좋아.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 행복하고 싶다. 그래 따라오는 게 뭐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제자를 부르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름이 뭐라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영이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제자가 세워진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 이럴 때 오는 게 뭐죠?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곰곰이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정말로 예배를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가? 건성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점검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고요. 그래도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포럼 해보면 어때요? 나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 놓칠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찾게 되고 또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여럿이 포럼하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포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제 내가 깨달은 똑같은데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사람이 포럼했다. 5사람이 똑같이 포럼해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왜? 한 사람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이 설교하면 그 의도가 뭐죠? 설교자의 의도는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포럼에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렇게 하면 내가 또 뭐 따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난 다르게 해야지. 다른 말 하는 게 틀린 겁니다. 올바른 포럼이 처음에 됐다면 첫 사람이 됐다면 계속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목요일 날 분당에 성남에서 이제 우리 동부전도학교에 그래서 이제 경기지부 전체 연합전도학교를 모였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참석했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 참석했는데 그 딸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학 들어와서 대학 사역을 돕고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딸들 벌써 졸업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로 갔다 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런지 다른 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난 또 어색한 골목으로 가서 펴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주소를 가르쳐 줘요? 그거 보면 이제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왜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강단 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주 그분이 이제 한 거야. 권사님 보내서 한 건데 아니 그거 교회 곳곳이 하지 왜 그럼 우리 교회까지 보내주려 하냐. 우리 교회도 다 하고 있는데 그랬더만 강단에 꽃꽂이 매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담당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우리 재정에서 그냥 한다. 그랬더만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갖고 꽃꽂이 남의 교회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만 청소업을 한대요. 청소업. 그걸 하는데 가서 열심히 남의 집 청소해주고 계단 청소해주고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강단에 꽃꽂이 하고 싶다. 그래서 좀 감동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랬는데 가면서 목사님 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는데 안 보내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사갖고 벌써 이제 발송하려고 그러는데 주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보더니 주소 찾아갖고 보냈더라고. 그분이 열심히 가서 일할 때 남의 집 청소하고 계단 닦아주고 할 때 힘들겠죠. 힘든데 귀하게 버는 돈을 좀 귀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교회 강단 꽃꽂이 하고 또 뭐 이제 거기 전도학교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 지하교회. 그러니까 거기도 강단 꽃꽂이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줘갖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어저께 이제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대요. 너무 이제 감사하고 행복하고 목사님들 모이면은 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고 혹시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이 얻어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하다못해 꽃꽂이를 하나 하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죠?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죠. 하기스러 억지로 또 뭐 이제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그러면 복하고는 이제 하나님 주신 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여러분 행복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 갖고 예배 인도하는 레이지파 큰 어묵교하니까 레이지파 없으면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면 재용서 못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 알고 열심히 11조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가 되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 붙잡고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한 거 제발 좀 올리세요. 카톡방에 올리세요. 이제 그 여존제 한 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붙잡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굴 제자로 여기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 따라오고 말씀 따라가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 기도를 하는가. 전도까지 못 가더라도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성취되도록 기도를 하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돼야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돼요. 어저께도 그 만난 목사님 부부 보고 여자가 이제 부인이 목사이고 남자가 이제 안수 집사인데 그렇습니다. 남편을 생각지 말고 목사님을 당신이 이렇게 좋아갖고 부인이 목사도로 대도를 했으니까 철저하게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누구 말씀, 유광수 목사님 말씀도 따라가지 말고 철저히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강단에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유 목사님 메시지는 본부 메시지는 흐름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세계 보면 전 세계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같이 흐름 타는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강단에 왜 교회를 세우냐 말이죠. 교회 세운 이유는 말씀 붙잡고 치유받고 응답받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안 붙잡으면은 교회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강단 말씀 안 붙잡는데 교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 필요 없는 교회죠.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 기껏 말씀 주셨는데 말씀 안 붙잡아도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제1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교회는 하나님 세울 필요가 없다고. 세계교회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하면 교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한 생활이 되는 전도의 삶이 뭐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 근본 존재의 삶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근본 문제도 해방되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인과 뿌리 체질을 되도록 하라잖아요. 그죠? 무슨 체질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또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도록 우리 그렇게 체질 되야 되는데
그게 뭐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래야지 행복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문제 사건 속에 휘말리고, 이렇게 힘드냐고. 아직까지 우리 같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줘가고 재벌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뭘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제도로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오직돼 갖고 자기중심 벗어나. 복음이 오직이 돼야지 자기중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면요, 항상 내가 주인 됐어. 그리스도 늘 우리가 부르거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서 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 생각 갖고는 안 되는 것이네. 내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것이네. 정말 그리스도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됐구나. 그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힘 갖고는 안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어떻습니까? 이제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뭐가 되집니까?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정말 충만히 임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늘 항상 물질 염려 걱정, 그죠? 돈 걱정, 이제 먹는 걱정, 잠자는 걱정, 집 걱정, 늘 걱정하다가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의와 평강의 희락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지죠. 여러분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흑암 세력,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겪어질 때 사업의 문제를 열립니다. 아멘. 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해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성공 중심이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성공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면 자꾸 성공 중심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거 내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하고 내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항상 우리는 뭐죠? 불만족하는 거죠. 불평불만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중심, 물질중, 성공중심 벗어나도록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숙만 그것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숙만 됐다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면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세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죠. 흑암이 온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전부 흑암 천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흑암은 그건 뭐죠?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이 딱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빛이 임하게 되고요. 땅과 물이 갈라지게 되고 윗물 아랫물 갈라지게 되고 아래는 어떻습니까? 물이 또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렇죠? 하늘에는 별들이, 달과 해와 별들이, 또 땅에는 어떻습니까? 식물을, 각종 식물을 내려가고 채소와 또 이제 땅에 기는 짐승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니까 차근차근 질서 있게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막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려가지고 이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빛이 가장 먼저 어두우니까, 그죠? 빛이 있어라. 빛부터 창조했어. 그 다음에 둘째는 뭐랬죠? 공창이 있어라. 윗물 아랫물 갈라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물을 갈라놓고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는데 밑에는 물은 바다지요. 위에 물은 뭡니까? 공중에도 물이 있습니다. 공중에도. 그렇죠? 지금 구름장 떠 있는 거 저기 다 물이에요. 저기 모아지면 어떡합니까?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청. 지금은 수청이 없어지고 오존층도 지금 파괴된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수청이 있었어. 그 수청에다 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대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윗물로 가려지고 아랫물로 가려지고 위에는 어때요? 하늘에 떠 있는 물이죠. 그리고 땅에는 이제 땅에 있는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육지도 물로 떨어진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바닷물 모이게 만들고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육지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나무를 가장 먼저 나무를 만들어 놨다. 그럼 어디다 놔둘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신장론을 만들어 갖고 가장 먼저 만들어. 어디다 놔둘 거예요? 하나 호접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먼저 가장 아름답게 지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아멘? 그래 에덴 동산을 만들어갖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 질서가 깨트려지고 무너지니까 어떡합니까? 불행이 닥친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설교가 가장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예배고 찬송도 예배고 또 헌금도 예배고 또 이런 봉사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예배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는 짐승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설교를 하셨어요. 왜?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끝났어요? 누가 끝냈습니까? 그리스도가 끝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성삼위 하나님 누리라는 말은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성취되어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 어떠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성도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연약해도 주의 성령께서 또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행복해져. 자, 행복한 존재의 삶은 뭐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이때에서 어떻게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은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자꾸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해갖고 애기 낳는 것도 생명운동이지만은 또 전도, 우리가 말씀 전해서 전도운동 하는 거.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거 계속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 제자 세우는 행복. 이게 전도의 삶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죠?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어.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 어릴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면은 그게 아이들한테 최고로 평생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하는 대로 이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로. 내가 전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요. 자녀를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같이 정말 이제 은혜 받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꾸 칭찬을 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은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사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아동센터하고 다 연결돼 갖고 거기서 이제 말씀운동에서 전도해 가지고 다락방 지금 다 연결되고 있죠. 거기서 뽑아 올려 갖고 어떻게요? 지금 서밋스쿨 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막 이렇게 계속 낳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결혼 이제 이 정년기 된 사람들 빨리빨리 결혼도 하고 애기도 많이 낳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안 한단 말이지. 어쨌거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전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로요, 전도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되죠.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삶 그러면요, 그냥 전도하는 생활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올바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있고 제자가 안 세워지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전도의 삶을 안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도의 삶은 뭐냐? 그러면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한 주에 하루라도 빼갖고 전도하는 현장을 도로되게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가정의 주부는 이제 가정 주변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는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과 전도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네. 그래서 삶과 전도와 예배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누가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구미에 있는 그 교회에 그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설교를 하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하든 또 앞으로 이제 전사님이 하든 누가 하든지 이제 그 강단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제대로 훈련되는 그런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아버지 목사님 섬기듯이 아들 목사님 그래서 꼭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 도림동이 도림교회였는데 거기도 우리 집 사람들 늘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제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아들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 됐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학비 대줘갖고 유학을 다 한 거죠. 그래서 해외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아갖고 했는데 그 교회 당회장이 됐어요. 아마 다른 데서 모실 거 뭐냐? 이들 공부 잘하고 다 실력 준비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 아들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 당회에서 이제 결정해갖고 오셨는데 코일 때부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도와주고 기도해주던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 떠봤다 보니 섬기니까 다른 사람도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교회죠, 그렇죠? 올바른.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느냐?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인생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라.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언제든지 원래 그 문제잖아.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나중심, 물질, 성공주심. 그게 근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행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상희현이 갈 방향 준비됐냐? 전문성 찾았냐? 단어도 찾았냐? 물어보는데 아직도 안 찾았지? 응?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랬다니까요. 뭐 고3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취미로 잘하고 있던 거, 운동 잘하니까 뭐 운동 체대 가려고 그랬었다가 또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그건 무너져 버리고 그만. 내가 좋아하는 그 부서에 코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 하고 싶은 건 못했지. 1차 좌절됐고 그다음에 내가 수영 좋아하니까 뭐 해군 가야 되겠다. 회사 가야 되겠다. 회사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가서 필기고사 보기도 전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버렸어. 2차 좌절.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데 길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목회자 이 길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길을 찾고 나니까 행복이 돼요. 지금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숨통 터지고 이 길이 보이는구나 이랬는데 복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요즘 와갖고 제일 행복해집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진짜요? 이름 바꿀까? 우리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항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면 늘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 근본 문제가 사단의 종인데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길을 여신 선지자요. 또 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준 제사장이에요. 사단에 우리를 종로로 늘 항상 종으로 끌고 다니던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 문제와 해답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완전 해방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예배. 예배는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삶의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예배 못 드리고 이제 실패하는 인생을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명하서
가서 내백정을 드리고 3일길 가서 희생제를 드리고 하라. 그렇죠?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이 끊어지고요. 정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면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번 주간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라는 말은 죽으란 말이 아니고요. 집에 가서 계속 누리라고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자 한번 옆에 그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돌아갑시다. 말씀 붙잡고 우리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번 주간도 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자,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행복해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고 못 받고 고개 타르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생겨지고요,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전도가 언제 되기 시작했냐? 합숙훈련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전도하려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진짜 은혜가 되고요. 새벽 기도하다 말고 한 시간은 울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지난번 화요 집회 갔는데 나하고 합숙 같이 받았던 그 목사님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쪽에 혼자 나무 밑에 혼자 서 있길래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빠졌더라 살이. 은퇴하고 좀 어떠십니까? 은퇴했다 소리를 듣고 은퇴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괜히 일찍 은퇴했어. 괜히 일찍 은퇴했대요. 은퇴하고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후임자 세워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막 미치겠는가 봐요. 그 왜 그렇게 일찍 했냐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랬더니 나 전화해 했어. 지금 몇인데요? 그랬더니 75이래. 75이 뭐 많다고. 난 70밖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먼저 한 얘기하는 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당신 그때 생각나냐고. 우리 합숙 받을 때 같이 붙잡고 울던 거 생각나. 왜 생각이 안 나겠냐고. 왜 울었는데, 그 목사님. 근데 그 방에 들어와서 그때 호텔 방에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막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점이하고 막 너무 눈물 나고 견딜 수 없어. 소리를 해서 막 울었더니 옆에서 탁 왼쪽에 앉았다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이렇게 지도 울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그 부담 같이 울어요. 호텔방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만 당신 우니까 울었지. 그래서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불쌍해 보이십니다. 팀합숙 받을 때도 그랬어요. 고신대 밑에 완전 달동네, 거기 진짜 학고방집에 사는 사람들.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진짜 이 흙판 반만한 그 부적을 갖다 붙여놨어. 달마, 머리 뻗어진 대머리 달마, 배 볼록 나오고. 그런 그림 그 밑에다가 빨간 돈을 찍어놨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그림인데 저거 갖다 붙여놨냐 그랬더니 그게 부적입니다. 얼마 줬는데요? 지금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200만 원 줬대요. 지금 한 2천만 원 더 가겠지. 먹고 살 건 없어도, 연탄 살 때 돈은 없어도 어떡합니까? 부적은 사서 붙여야 되는 그 귀신에 붙잡히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굉장히 불쌍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그 다음날 나가니까 첫 집에서 전도문을 열었어.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면요, 이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행복해져서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누리는, 내가 누리는 행복, 그렇죠? 나의 행복, 그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렇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다 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걸 보고 가리켜서 플랫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얘기했죠. 쓰레기통은 파리의 플랫폼이라. 쓰레기통 잔뜩 갖다 버려보세요. 그러면 그 파리가 꼬입니다. 그러나 꽃을 심어놓고 이게만 바깥에 있다, 벌이나 나비가 날라오겠죠, 그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행복한 플랫폼이 되기를. 행복한 냄새를 조금 피워서, 냄새를 피우라 그랬다, 또 가서 뭐 이제 고등어 굽고 그러지 말고, 그건 비린내지 행복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해짐으로 주변에서 냄새 없는 행복한 냄새를 맡고, 여러분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플랫폼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복한 생활이 되는 존재의 삶을 이제 누리도록 또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한 가정도 빠짐없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